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18절 제가 다시 받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노아에 대한 노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농사도 지었겠죠. 포도만 따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아마 포도 농사를 지었는 것 같습니다. 포도 농사가 뭐 잘 됐으니까 아마 뭐 술도 담고 했겠죠. 음료로서 아마 마시는 그런 용도로도 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아마 노아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술을 좀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죠. 자, 이 술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뭐 술을 안 마셔서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술이라는 게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을 좀 뭐라 그러나 그 이완시켜 주고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도 내면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털어놓기도 하고, 그죠? 술자리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상했던 것도 털어놓고 또 힘들었던 것도 털어놓고, 그래서 술자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가집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다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술을 과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참 민망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노아가 술을 마셔서 벌거벗었다라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벌거벗은 것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될 부분들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보여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이 술이 깨고 나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민망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 중에 뭐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때로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참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젊은 사람으로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팩트, 자, 사실 팩트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들을 그저 이 뭐 누가 어떻대 저떻대 하면서 말을 막 전할 때가 있어요.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함이 그랬어요. 함이 여러분 노아가 지금 벌거벗지도 않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한 것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을 팩트를 정말로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면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과 그의 자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했으면 당연하죠. 이거 없는 이야기를 없는 사건이나 없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허위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허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함과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왜 사실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함은 여러분 홍수 전에의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 전에 어떤 세상이 어떠한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면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함이에요. 그래서 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의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듯함이 있었고 발음이 있었어요. 그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추태를 보이느냐 생각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여기에 분노를 치밀러서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함은 분명히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함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방주에 함이 그의 가족이 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어요.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뭘 놓쳤다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함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롭고 반듯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단지 노아 이후에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아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의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몸담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이고 또 어떤 윤리성이 강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예의가 발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여기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도낀 개낀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 여기에서는 키가 예를 들어서 1m 60이나 70이나 80이 다 다릅니다. 2m가 되면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비행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1m 50이나 60이나 70이나 2m나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건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또 혹은 그게 허물이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험담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흠도 점도 부족함도 허물도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죠? 우리 역시도 뭐예요?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죄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려졌을 뿐이에요. 근데 드러난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정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흠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팩트와 트루, 여러분 단어의 뜻이 이것도 사실이고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팩트 하잖아요. 팩트라는 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과 이 트루도 사실이거든요. 진실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뭔 차이냐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진실이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사건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했고
분명히 사람들은 그 현장을 목격했고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없는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격을 했고 사람들이 정인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기준을 두고. 율법에 보니까 이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다.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이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자,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셨느냐 하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룬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뤘다는 말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사건만 다루고 있어요. 그 사건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들어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 망신이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목사가 술을 마셨어도 안 되겠지만 아니 술을 마시고 대낮인지 밤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에 뻗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인 양 생각하고 벌거벗고 누워있다면 어느 성도가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려. 왜? 사실이니까.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팩트로 다루신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다루셨어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팩트로 하는지 트루로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로 다룬다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에요. 가죽옷의 의미는 뭐냐면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진짜 벌거벗었어요. 너무 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한 모습을 더 난도질하고 더 정죄하고 더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걸 좀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건 이런 것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무조건 그것을 허물을 덮고 그냥 그것을 무마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악당들, 그 못된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걸 다 드러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입 다문다고 입 다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드러나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드러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버린대요.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들도 있을 것인데 다 드러낼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꽤 괜찮은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생각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드러낼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팩트일 수는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왜 저렇게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왜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벌거벗어 누워 있는지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벌거벗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팩트를 가지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을 몰라서 그 시간과 공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몰라서 주님이 덮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도끼인 객긴이라고. 우리는 그저 그 똑같아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은요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그래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 죄인이지. 그런 마음을 최소한 우리가 가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벽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팩트로서 심판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로 심판하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기를 원하냐? 진리를 가지고. 아까 진리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 용서. 우리가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사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신실한 믿음이 좋은 권사님으로 정평이 난 사람인데 죽게 되어서 자기가 죽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천사들이 왔어요. 꽃가마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주님을 느꼈느냐면 너무 두렵더래요.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기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더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정말로 주님을 별 면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다시 꼬꾸라졌어요. 다시 그 주님이 만지시더래요. 따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통곡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을 봤는데 그때 주님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환한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보시더래요. 그때 살 것 같더래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보면 설 수가 없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발이 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걸 봤잖아요. 꼬꾸라져 버렸거든, 요한이 주님을 생전에 봤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만큼 여러분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느냐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이게 진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긍휼, 자비, 사랑, 용서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의 그 보혈이 항상 우리에게 적셔지기를, 그 피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이런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게 못 돼요, 나도.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심판자인가?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도덕성이 문제가 있었나요? 그의 윤리성이 문제가 있었나요? 그가 술 취했나요? 함이 술을 취한 적이 없어요. 함도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함은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주받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남을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는 오직 누가? 우리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압축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